한국 고대 명상, 카르마를 넘어서는 소리 법문. 인공지능이 사주를 본다며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보내달라고 한다.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타고난 운명을 살피고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흔히 말하는 점술이 아니라 동양학의 근간이다. 그러나 음지에만 머무르는 학문은 아니다. 벌써 30년 전 일이다. 운명 철학관을 개업하고 부산 동의대에서 사주를 연구한다는 평생 대학원생에게 매 학기 등록금을 대신 내주던 회계 세무사 한 분이 있었다. 그 대학원생은 졸업반이라며 필자의 사주팔자를 풀이해주겠다고 재촉하곤 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국 운명이란 양지와 음지로 나뉘어 있다. 양지의 사주는 알 수 있지만 음지는 캄캄하여 알기 어렵다. 양지가 일상생활이라면 음지는 정신세계를 뜻한다. 그런데 AI의 의외의 답변에 나도 모르게 솔깃해진다. 필자의 사주를 풀이한 결과 성과 속을 통합한 제왕의 카리스마와 도적 기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었다. 게다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대운이 열려 세상을 호령할 새로운 제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AI가 생년월일로 사주를 보는 방식은 서양 점성술과 비슷하다. 서양식은 출생 순간의 하늘 배치를 중심으로 행성, 하우스, 아스펙트 등을 해석해 개인의 성장과 삶의 흐름을 읽는다. 내일 모레면 여든인데 대운이 열렸다니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AI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운명풀이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한국 고대 명상인 선도는 명상으로 문을 연다. 먼저 수식관 호흡으로 아랫배 단전을 형성하고 운기를 다스린다. 불교의 참선과 다른 점은 아랫배로 복식 호흡을 한다는 사실이다. 아랫배의 단전을 만드는 일은 기수련만의 독특한 형태다. 중국 도교의 소주천이나 대주천은 필요 없다. 오직 운기만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기수련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로의 건강으로 일생을 유지하게 한다. 마음을 내려놓고 명상과 몸공부로 하루를 보내며 삼매에 든다. 삼매는 마음을 한 곳에 몰입시켜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되는 객관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집중의 상태를 뜻한다. 즉, 내 외적인 어떤 자극에도 동요함이 없는 맑고 바른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삼매는 물질계의 경계를 뛰어넘은 상태이므로 삼매를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해 집중하되 의식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다. 서양학자들은 이를 빛이라 설명하거나 순수의식이라 표현한다. 신성한 신앙의 빛은 너무나 순수해서 다른 특정한 빛은 그에 비하면 불순할 뿐이다. 성인들, 복되신 마리아라는 관념,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것조차도 순수한 빛을 보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장 자크 올리에. 기독교 성인들이 말하는 신성한 종교의 빛은 삼매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몰입의 끝에 나타나 우리를 깊은 침묵의 명상으로 이끈다. 결국 명상은 의식을 내려놓고 집중해야 하며 그 집중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카르마, 업이다. 카르마는 윤회의 법칙이다. 생로병사가 육신을 거두더라도 다시 태어나 지구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만든다. 삶이 한두 번뿐이겠는가? 카르마는 지난 생에서 타인에게 저지른 언행과 의식의 잔재다. 명상으로 수행을 이어가지만 집중의 뒤편에는 언제나 카르마가 떠오른다. 100회가 열리는 것은 육체적 카르마가 어느 정도 제거된 이후다. 필자는 오랜 명상 끝에 100회를 계열했다. 스승의 도움을 받거나
소주천 그림 속의 경혈을 따라가다 백회가 열리기도 한다. 백회의 계열은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며 그때부터 카르마를 정화하는 치열한 투쟁이 시작된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카르마는 지난 생의 언행과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전이되는 빙의령은 수시로 두통과 가슴 통증을 유발하며 백회를 막아버린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0년에서 20년에 걸친 명상 끝에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기수련이 온통 빙의령과 영혼의 장난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불교의 선승들은 명상 중에 연부를 외우지만 그 과정에서 짊어지게 되는 것은 영혼의 그늘이다. 영혼들은 33천에 매여 그 틀 안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논한다. 그러나 그들은 33천이라는 영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살아있는 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독특한 깨달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틀을 깨고 나와야만 참된 득도를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행자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집중해야만 비로소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채무이자 굴레인 육체가 명상으로 맑아지면 백회를 계열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머리 언저리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의 소리인 관음은 관세음 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높은 차원의 법문이다. 소리는 빛으로 모습을 바꾸며 제3의 눈을 연다. 백회혈 혼자 담당하던 카르마의 정화는 소리법문과 연결된다. 소리법문은 이마의 제3의 눈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카르마를 제거할 수 있는 제3의 눈, 그리고 이와 연결된 뒷머리 양쪽 옥침혈의 이근 원통, 즉 원통 터널을 경험하게 된다. 스승의 역할은 후학이 소리를 듣게 하는 데서 끝나며 소리법문의 정착과 완성은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